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4일 주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크신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힘내셔서 오늘도 그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응답하면서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박수 치면서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 위에 내려와
우리도 같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전의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걱정과 근심과 슬픔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쁨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하며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이관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예배, 부활의 예배, 삶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생명의 생기를 부여받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예배를 간절히 사랑하며 그 생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살아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를 대표해서 배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저희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평이 가득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의 임재를 찬성으로부터 느끼려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매일 새로운 힘을 받기 바랍니다. 주여, 매일 새벽 예배로부터 주일 예배, 항상 말씀으로 가득 찬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사 말씀의 힘이 저희 삶에 가득 차도록 항상 같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예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대면 예배와 나와 있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대면 예배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 고난 주간으로 해서 함께 성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한 끼 금식을 통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 그때 나온 금식으로 인해서 나온 그 선교 헌금은 다 미랄에서 지원하고 있는 홈리스 사역에 저희들이 도네이션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5월 14일, 5월의 중순 5월 14일 토요일에는 또 이렇게 미랄과 함께, 미랄 선교회와 함께 난민촌 사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5월에 가정의 달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은혜들을 나누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오늘은 사실 우리 이형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날인데 목사님이 이제 졸업을 2주 앞두고 계세요. 졸업을 앞두고 해야 할 일들, 또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5월에 아마 2번 정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겁니다. 졸업 잘 마무리하고 졸업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졸업 이후에 저희와 함께 또 더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인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저하고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생이 있음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의 워런티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뭐 1년인 경우도 있고 2년인 경우도 있고 많게는 5년, 10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타임 워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 워런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가지 않습니까? 평생 서비스를 해준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팔러시를 읽어보면 평생이라는 게 우리 평생이 아니라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평균 수명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평균 수명이 있는데 보통 뭐 10년에서 15년, 20년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걸 이제 권위 있는 제품에는 기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록을 안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계에 정해놓은 수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명 동안, 그 연수 동안 보장을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계에도 수명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딱 정해져 있는 수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그 기간을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뭐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그 기간을 일생이라고 할 때 그 일생, 라이프타임,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삶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생을 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기까지. 보통 뭐 이렇게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인간이 한 80에서 90 앞으로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걸 일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생 동안 수만 가지의 만남을 가지고 수만 가지의 사건을 만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사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 일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한 번의 삶이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이 하나 있습니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다른 삶. 그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전생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전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생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생 말고 성경에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인정합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이 시편에 있잖아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서 모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의 삶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삶으로,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식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있는 삶이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걸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태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태에서의 삶. 일생이 있듯이 우리는 인식도 기억도 못하지만 태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도 못하고 인식도 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그 삶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 없었으면 일생을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태생과 일생 말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삶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영원한 삶을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생, 엄마 뱃속에서의 삶, 태생, 그리고 태어나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일생,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삶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태생,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인식도 못했지만 존재했듯이 지금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바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생은 39주에서 40주,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되는 삶이잖아요. 날수로 따지면 한 273일에서 80일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한 평균 연령을 80세로 가정을 해서 본다면 1년을 52주로 생각하면 그 80년이라는 삶은 날수로 계산을 하면 한 29,000여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생보다 일생이 더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영생은 280일이라는 태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29,000여일이라는 이 일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무한대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생이 중요할까요? 일생이 중요할까요? 영생이 중요할까요? 태생은 280일, 일생은 29,000여일, 그리고 영생은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의 무게를 따져보면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뱃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보호 아래 그렇게 10개월을 지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힘이 닿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일생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 29,000여일이라는 삶을 좀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또 그 일생을 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영원한 삶인 영생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영생이 있음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생은 그 끝이라고 말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되는 믿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준비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희노애락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저축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비즈니스를 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영생이 있으니까 일생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그냥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살아가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보장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삶이 집중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영생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일생 가운데 죽음을 이기며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면서 영생을 가진 자들이 담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 자신감이나 용기나 뭐 당당하고 큰 소리 치는 것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 건지시며 영원한 삶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주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죽음 앞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부제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라는 부제로 불려진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진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로 481장입니다. 가사가 보면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찬송가는 헨리 라이트라는 성공의 사제분이 죽기 한 달 전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곡조를 붙인
윌리엄 헨리 뭉크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이 병으로 자신의 딸을 먼저 보내고 이 시를 만나고 감동을 받고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세계적으로 널리 불려지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잠시 불러드리면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두 팔 벌려 주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그 믿음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을,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일생의 삶이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인생 가운데는 일생에는 사계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봄, 어린아이 시절을 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명이 돋아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어린아이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청년기 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든지 쑥쑥 자라나면서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시도하는 그런 정말 열정이 있는 그런 푸르른 시대가 청년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가을, 우리의 중년기를 말할 수 있죠. 가을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시기고, 노년기는 이제 다시 봄을 준비해야 되는, 영원한 봄을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영원한 겨울이지 않습니까? 노년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가을에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도 일생을 살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생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가?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아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랑과 믿음 중에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오늘 같은 저자가 쓴 요한 1서에는 3장 16절 공교롭게도 같은 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앞서 우리 5장 1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 1서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함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요한 1서에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먼저 쓰여진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이란 열매가 왜 중요한지를 요한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일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이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영생을 가진 자에 합당하거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죄의 열매, 미움의 열매, 분노의 열매, 시기의 열매, 좌절의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썼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 마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히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해가며 이 땅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어울리는 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다가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일생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지나오고 보면 찰나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영생에 비교하면 29,000일, 지나가는 잠깐 점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그 일생을 미워하며 실망하며 좌절하며 분노하며 시기하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에 어울리는 자로, 영원한 삶에 어울리는 자로 연습하시며 그렇게 훈련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태생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의 일생을 열심히 준비하며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 나가는데 영생을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 부여잡고 영생을 소유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 앞에 담대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귀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한 이후에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일생을 살며 영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린 손길들을 위해 또 영생을 전하며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